마음부수. 마음부수가 마음을 결정한다. 제1장에서 마음을 논할 때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에 관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이기에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은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가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서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 결정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과 결합하는 마음부수에 따라 선하고 불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다. 예시. 물은 아무 색도 띠지 않는다. 물에 노랑, 빨강, 파랑의 물감을 더하면 물은 노랑, 빨강, 파란색을 띠게 된다. 마음도 이와 같기에 마음과 함께 생겨나는 마음부수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마음부수의 깊은 이해가 선하고 불선한 마음의 이해로 이끈다.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선하거나 불선하지 않다. 선하고 불선한 마음부수에 따라 선하고 불선한 마음이 된다. 14가지 불선한 마음부수. 불선한이라고 번역한 아쿠살라는 선한을 나타내는 꾸살라의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선하지 않은 혹은 유익하지 않은이라는 뜻이다. 불선한 마음부수는 다음 14가지가 있다. 1. 어리석음. 2. 도덕적 부끄러움 없음. 3. 도덕적 두려움 없음. 4. 들뜸. 5. 탐욕. 6. 사견. 7. 자만. 8. 성냄. 9. 질투. 10. 인색. 11. 후회. 12. 해태. 13. 혼침. 14. 의심. 1. 어리석음. 어리석음 2가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음 혹은 무명이라 한다. 2가지의 어리석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잠재된 어리석음이고 두 번째는 드러난 어리석음이다. 여기서 아누사야는 내재된 혹은 잠재된이라는 의미이고 파르유타나는 드러나는 뜻한다. 그러므로 존재들의 마음속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잠재된 상태로 있는 어리석음을 잠재된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마음과 함께 뜻대로 생겨나는 어리석음을 드러난 어리석음이라 한다. 첫 번째, 잠재된 어리석음. 독을 지닌 나무에서 독을 지닌 과실이 생겨난다. 이처럼 마음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잠재된 어리석음이다. 잠재된 어리석음은 실상을 못 보게 덮어버리기에 범부들은 존재의 3특성상인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지 못한다. 이 잠재된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성제와 연기법도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범부들의 제한된 알무로는 잠재된 어리석음을 알기 어렵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따라서 무상, 고, 무아를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한 알은 피상적이고 분명하지도 않으며 통찰하여 꿰뚫어하는 것이 아니다. 범부가 아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성자에게도 잠재된 어리석음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약화되기만 한다. 오직 아라한 성인만이 잠재된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린다. 그러므로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비록 불선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순간이더라도 이 잠재된 어리석음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현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드러난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는 마음부수가 마음과 함께 생겨나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한다. 드러난 어리석음은 실제를 덮어 알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이러한 특성이 불선업으로 인한 미래의 괴로운 과보를 알지 못하게 한다. 현재의 불선행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학식과 덕을 갖춘 이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생겨나면 어리석음의 폐해를 잘 알지 못하고 악행을 한다. 어리석음이야말로 사악함의 영역에서 보면 최고의 악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잘못과 무지는 이 어리석음에서 연유한다. 어리석음이 모든 잘못을 낳는 근원이다.
어리석음에 압도된 현자. 부처님이 한때 하리따자라는 보살이었을 때 보살은 수억의 재산을 버리고 수행자가 되어서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수행자가 히말라야에 머물 때 비가 많이 내려 잠시 바라나시로 와서 왕의 정원에 머물렀다. 당시 왕은 보살의 오랜 친구였고 장차 아난다 존자가 될 사람으로 바라미를 닦고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왕은 그 수행자를 보자마자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그에게 왕실의 정원에 머물기를 청하고 모든 필수품을 제공하였다. 왕은 매일 아침 직접 수행자에게 공양도 올렸다. 그러던 중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어 왕은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직접 나섰다. 출정에 앞서서 왕은 왕비를 불러 수행자를 정성껏 모시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왕비도 그 명을 잘 받들어 행하였다. 어느 날 아침 왕비가 목욕 재개하고 침상에 앉아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살행을 닦던 수행자는 신통력으로 궁전의 창가에 이르렀다. 수행자의 가사가 스치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왕비가 황급히 침상에서 일어서다가 그녀의 옷이 흘러내렸다. 수행자는 왕비의 벗겨진 몸을 보는 순간 잠재해 있던 어리석음이 발동하여 드러난 어리석음 단계에 이르렀다. 이 순간 수행자는 탐욕이 차올라 왕비의 손을 잡고 야수처럼 행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우행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어리석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그 수행자는 설령 왕이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그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수행자는 어리석음의 어둠에 휩싸여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현재에 받을 나쁜 과보와 윤회를 거듭하는 존재로 미래생에 받아야 할 나쁜 결과를 알 수 없었기에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 수행자는 당시 선정과 신통에 자유자재했지만 어리석음의 어둠에는 어찌할 수 없이 압도되었고 선정과 신통력도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어리석음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지만 그 수행자는 이미 바라밀이 많이 성숙하였기에 잘못을 자각하고 왕이 돌아오자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참회하였다. 수행자는 자신의 선정과 신통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숙고하였다. 내가 세간 사람들과 너무 친밀히 지내다 보니 이러한 잘못을 범하였구나. 이처럼 숙고하고 그는 왕궁을 떠나 히말라야로 돌아갔다. 모른다는 것이 항시 어리석음은 아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설명하였기에 어떤 이는 자신이 이전에 배우지 않은 것을 모르거나 가보지 않은 곳을 알지 못하거나 잘 모르는 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등을 어리석음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종류의 알지 못함은 단순한 지식이 없음인지 진정한 어리석음이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지각이나 인식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알지 못함은 일반 범부들 뿐만 아니라 아란 성자들에게도 생겨난다. 부처님을 제외하고 지혜 제일로 칭송받던 사리붓다 존자도 신참 비구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행 주제를 주었다. 사리붓다 존자는 그 신참 비구가 젊으니 감각적 욕망이 강할 것이라 여기고 부정관 수행 주제를 주었으나 그 비구의 기질과 맞지 않았다. 비구는 수행 주제를 받아 지니고 4개월 동안 열심히 정진하였으나 어떠한 표상도 얻지 못하였다. 수행에 진전이 없자 사리붓다 존자는 수행자를 부처님께 데리고 갔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있어 그에게 맞는 수행 주제로 연꽃을 만들어 주셨다. 그는 연꽃을 보고 기뻐하였으나 이내 부처님은 연꽃을 시들게 하였다.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을 본 수행자는 경각심이 생겨났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가 존재의 삼특성상인 무상, 고, 무아를 꿰뚫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하셨고 그 비구는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아라한 성인이며 지혜 제일이었던 사리푸타 존자에게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과 부처님의 일체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지혜를 갖춘 분도 자신의 알매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과 오직 부처님의 지혜로서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함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배움이 적거나 자신의 알매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낮에도 멀리 떨어진 물체를 보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하자 이것은 그 물체를 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의 시력이 좋지 않기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거칠고 미세한 어리석음.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인지 불선인지 혹은 악한지 덕스러운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거친 어리석음이다. 이와 달리 우리가 정신물질법의 무상, 고, 무아나 사성제와 연기법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리석음은 비교적 미세한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다. 어리석음과 함께하는 마음을 미혹한 마음, 멍청한 마음이라고 부른다. 미혹함에 휩싸여 지내는 이를 우리는 바보, 멍청이, 우둔한 자, 거친 자, 어리석은 자, 쓸모없는 자라고 부른다. 이 세상은 암흑과 같다. 이곳에서 분명히 보는 자 드물구나. 거물에서 벗어난 새가 적듯이 천상에 재생하는 이도 적도다. 법구경 174번 개송.